오늘은 계시록 별림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통치에 대해서 붉은 용, 일구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 또 두 뿔 가진 양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계시록 7장처럼 24,000명의 성도를 일으키게 하고 성도를 일으키게 하고, 두 번째는 기록 7장 9절과 12장처럼 이제 택한 백성을 예비조보조로 인해서 이제는 심판 때 환난과 재난의 보함을 받아서 새시의 백성을 삼고자 할 때 이제는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전삼전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진리 앞에 순종차는 자들이 이제는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 환난 시기가 있다는 걸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정통치라고 그랬는데요. 수정통치는 짐승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짐승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이때가 어렵게해서 그 마귀의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시대인데,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마귀 권세가 가졌으니까 얼마나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까? 그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가. 그래서 지금 이런 무서운 박해가 오기 전에 진리를 잘 분별해서 청량의 역사로 전삼년에 알과 쭉종이를 가를 때 다른 진리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변론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지만은 이 마지막 변론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13장과 같이 이제는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들림받은 휴거가 된 종들은 이제 후 3년 만에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를 하게 되지만,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천문만의 그런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때 다 전멸당해서 심판이 끝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최후의 발악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 하시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666 자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그 본문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절에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짐승의 표를 666이라고 표시했는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이제 가장 알기 어려운 말씀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지혜가 있다, 총명이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본다, 그죠? 짐승의 수가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짐승이 마귀의 세력으로 권력을 나눠가져서 이제는 일체적인 활동을 해서 이제 인간들을 이제 마귀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뜻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정말의 삼세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 마리가 나오는데 그 수가 사람의 수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고 사람이 사용하는 숫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세 마리가 실제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660이라고 유기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6은 마귀의 수인데, 마귀의 세력이 이제 세 가지 일체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인데, 600의 세력과 60의 세력과 6의 세력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법을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첫 번째는 붉은 용과, 두 번째는 일곱머리 열뿔 가진 짐승과, 세 번째는 열뿔 가진 양의 정체를 잘 밝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억측이 지금 많고 혼란을 많이 겪는 말씀이 되겠죠.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의문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 참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바다는 이제 성경에서 혼란한 세상을 뜻했죠.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이제 7머리 10뿔로 되어 있죠. 그래서 7머리는 이제 17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를 박해는 이 세상의 패권 세계 가장 강한 세력의 나라들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다가사, 헬라, 로마 마지막에 나오는 소련이 이제 그런 세력이 되고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독교이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 세상에 권세가 있는 가장 그 시대 패권 세력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력이 일곱이고 이것은 나라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뿌리는 열매일관이다. 이것은 이제 열명은 마지막 짐승 7째 머리가 이제 열 나라의 위성국가를 거느리고 그것이 멸류관이 됐다는 것은 이제 승리의 기세였다 이 말이죠. 승리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가 3분의 1 공산화되는 기간에 어느 세력도 공산 세력을 막지 못했고 어떤 종교 세력도 다 파괴돼도 그것이 어떻게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말살되고 많은 순교자가 나오도 지금까지도 건장한 세력으로 남아있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참남전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뭘 뜻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죠. 이런 세력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진짜 이긴 자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 19절 읽었죠. 이게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귀 세력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이것도 이제 근본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 세력도 하나님의 그 기능 중에서 사용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적으로 이제 이기는 자가 누구고 지도자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게 한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력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력을 강하게 했던 세력들인데 인간 정말 이제 이들 세력이 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같이다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에게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번째 이 짐승은 표범같이다 아주 화려하고 강경하고 이걸 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 같다. 아주 이 곰의 발은 포악이죠. 포악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이런 세력이다. 이걸 볼 수가 있고 또 사자의 입 같다. 이것은 완전히 부자비하다. 자비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별로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세계되거든요.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줬더라.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했던 뱀이 이제 변화스럽잖아요.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이 짐승의 세력인 정권 세력에 준다. 그래서 그 정권 세력이 마귀 세력의 하수인 수임받는 세력인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공산당, 무신론, 유물론 국가로 나타난 것인데 이걸 또 기독교를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근본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이런 세력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것을 이제 정한 때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하고 환란도 일으키고 해서 결국은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 알곡을 모으게 되고 알곡을 모으고 난 다음에는 이 마귀의 세력을 심판에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왕권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에 3절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여기 이제 큰 또 비밀이 있죠.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 이건 이제 7째 머리가 나올 때를 얘기한 겁니다. 7째 머리가 나오는 것은 이제 1917년 이제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타락을 해서 마귀가 들어가므로 막스 레닌주 앞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 볼셰비키 혁명 때 지금 러시아에서
소비에트文明탄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구가 2천만 명을 죽였거든요. 여기 이제 머리를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에 가장 유럽 인사들인 지도자를 2천만 명을 죽이고 이제 나라가 되니까 처음에는 그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거 표현을 여기 이제 한 건데 죽게 된 것 같았는데도 상처가 나서 5원 달 이상이 여기요 짐승을 따르더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그렇게 일어난 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불과 60년 정도에 어떻게 됐어요? 아주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을 정확히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영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그러니까 이 세력이 아주 큰 세력을 이뤘죠. 일부는 이제 공산당 세력이 무너진 나라도 있지만은 공산당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게 20세기에 이게 완전 이렇게 이루어진 거 소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섯 나라가 이제는 그 과거에 구약 시대에 있었고 이제 로마 이거 쓸 때는 로마의 시대이기 때문에 1세기에는 로마가 다스렸고 이제 그 세력이 20세기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머리가 나타나는 방법이 머리가 상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지도자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일어난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일인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들을 잘 인정을 안 했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런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이 짐승이를 거기다 주었죠. 그래서 주었다고 그랬죠. 용은 마귀고 짐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의 정체색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은 무시는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아주 교만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세력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참도 없다. 기득권도 안 두려워하고 민주주의권도 안 두려워하고 끝까지 지금 살아온 세력인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3분을 공산화시키는 역사로 실제 이 세상에 나타난 일이죠. 이것이 이제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과 큰 말과 참되는 말 하는 이름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이제 후 3년 만을 뜻하죠. 전 3년 만에 알고가 축전을 가릴 때 이 저는 마지막 전에는 심판의 탈출의 주의를 순종치 않은 자들은 바로 이 후 3년 만에 빠지는데 이 기간은 정확히 42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큰 짐승이 큰 말과 참는 말 하는 입을 받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아니고 포악한 정치로 이게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이런 세력으로 역사의 것을 뜻했거든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도 없고 또 은혜의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자주오지 않는 세상이 후상연관 세상이거든요. 이런 권세를 받고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6절입니다.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였더라. 잠깐 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이 없다 했고 또 김일성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였다. 대학을 죽였다. 이런 말도 했죠.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귀의 앞잡이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세력이 이 마지막 일곱째 머리에 이제 소련 공산당 세력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이 지금 이제 강한 세력에서 강한 세력으로 중국과 북한이 이제 이 공산당으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중국은 이 용의 세력에 대해서 용을 자칭하면서 세상을 아주 미혹하는 세력으로 또 나쁜 일을 악의 세력을 또 많이 일으키는 이런 거짓 세력이 많이 잠재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 이 세상을 이제 기독교의 세상을 발달시키고 이제 공산화를 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또 목적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와서 각 나라들이 그걸 각성을 먹고 깨닫는 시기가 지금 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의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이겼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마음대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전삼점의 역사로 알고 보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후 3년만에는 이제 마귀의 세력을 맡겼기 때문에 참된 성도가 거기서 세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하더라도 그 마귀세가 이길 수가 없고, 참된 영들은 이미 휴거가 된 상태고, 또 하는 참된 백성들은 예비처고 서로 인도함을 받은 상태니까 완전히 마귀로 허락한 세력이니까 마귀들만 득세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세력이 없는 때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합장일이 되는 세상이 되어서 공산당에 지금 기독교가 없애하는 세력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북한 상태나 일제 36년 때 신사특별을 강화했던 그런 시절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 세력의 다스리는 세력이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적인 장세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겨들라. 그래서 예비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양육해 주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약간 짐승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마귀의 세력에게 속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짐승의 패를 받고 또 짐승의 우상하게 절하면 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도 성령도 다 떠나고 다 마귀의 세력이 돼서 결국은 마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을 가져서 이 전사면의 알곡으로 모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알곡에 속하는 이런 자들이 돼야만 이런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자다. 하나님께서 이제 알고는 모략이기 때문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예언서에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민족들이여 들으라, 아주 자세히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시죠. 그럼 마지막 살길을 열려주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면서 예언서인데 이걸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전하는 시대에 참전적이 나타나서 첫대계의 사자가 나타나서 완결면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으면 살 길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잘 듣지 않는 세상이 되었죠. 마귀에 미혹받은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후삼단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심승의 피를 안 받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바로 또 낙원으로 가는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1000년 동안 백벌의 심판까지 음부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건 유일하게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안 죽으면 짐승의 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으면 이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다시 또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의 경배하게 하니 그 특별히 어떤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인데 여기 세 번째 나타나는 짐승은 다른 짐승이다 그랬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가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이제 거짓 선지의 부족을 세력을 뜻한 겁니다. 거짓 선지의 무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1949년 WCC가 모스크바에서 탄생됨으로 이제 거짓 목자들이 나오게 됐죠. 예수님의 신성 방송을 부인하고 육체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주를 부인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지금 WC나 WE나 다원을 수정하는 세력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거짓 선지 세력이 세 번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서 이 심승의 세 마리가 이게 정말 산적인데 이것이 일체적인 똑같은 활동을 하게 되는 세력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만연한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청홍말 시대고 심판 때가 가까이 온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 양이 아니기 때문에 새끼 양인데도 뿔이 있다. 그래서 아주 가증한 일인데 용처럼 말한다. 이건 바로 마귀 세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 부패된 목회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죽물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탈선되는 것을 가르치고 탈선된 신학이나 탈선된 사상이 지금 많이 있죠. 지금 보면 탈선된 단체나 이단이나 또 이제는 이방 종교까지도 그런 종교가 참 많지요. 이게 다 이제 마귀의 세력으로 나타난 거짓 선지 세력의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금 대형 교회나 대형 교단들은 WC나 WE를 용납하고 그걸 또 찬성하고 전부 다 2013년도 10월 말에는 부산에 대학까지 열었죠. 이게 엄청난 죄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제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하는 만큼 큰 죄고 그게 복음가는 죄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용서받기 힘든 죄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현상이 지금 시대다. 아직 전성문안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후 3년만에 가면 이런 시대가 돼서 다시 꼬내기를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사야 56장에서는 이제 들의 침새로 삼키라고 할 때 거짓 목자 이제 또 뭐라 해 벙어리 같은 개, 짖지 못하는 개, 또 몰각한 목자, 탐욕에 심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이 목회자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짐승들과 결합해서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환난 때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는 것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2000년의 역사였지만 지금은 제자들을 영접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그러니까 별성차는 말씀을 보면 영원한 복음을 예언서의 기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을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시기에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세력들이 지금 목회자들이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어리석어서 이런 짐승의 세력에 이제 지게 되는 역사고 흑암에 잠겨서 이제 소경에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다고 했죠. 그런 시절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짐승의 세력인데 아주 어떤 역사를 하느냐 30장들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귀 권세가 이제 마음껏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죠. 오늘 이제 과학도 발달했으니까 뭐 이런 기적 행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AI 인공지능도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해서 이제 우상의 세계도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 얘기죠. 이런 일들에서 아주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사람 짐승을 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건들려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데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이게 마치 이제 북한을 가면 이제 김일성 동성애에 절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사제를 이긴 이 백변 세력을 아주 우상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 절하게 하므로 그 절하는 순간에 이제 예수 믿어 충성받더라도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절 안 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니까 다 절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북한에 갔던 목사들이 이상하다는 것은 바로 가서 이제 절에서 미혹을 받아서 마귀가 들어가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 갔다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의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말 사람들이 역사에서 짐승의 표를 바뀌는 것이 이제 18절이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부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00년 수니라. 근데
짐승의 뼈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피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마는 사상을 뜻하는 거고 오른손은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자꾸 바코드니 심지어 뭐 지금은 베리칩이니 또 백신이니 별소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통제수단 사용될 수도 있어도 그 자체가 짐승의 뼈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 사상적으로 행동이 마귀 세력으로 마귀 사상에 들어가서 마귀 행동을 하면 이게 짐승의 뼈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경사상에 대해서 친공산당이나 친공산당의 세력을 동조하는 세력들은 이 짐승의 뼈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후삼년에 가면 약한 세력이 실제 페리체까지 그걸 통해서 이 인간을 통제로 사용되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근본은 바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서 사상과 소위가 마귀의 행동을 하고 마귀를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짐승의 세력에 경배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마귀 세력에 대해서 지금 마귀 세력이 아까도 얘기했지 자꾸 공산당 세력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런 세력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마귀의 감화감동 받은 자들이고 이게 지금 짐승의 뼈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러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소유와 사상을 이제 하느님이 안다 이 말이죠. 소유와 사상을 겁내서 이렇게 마귀 사상과 마귀 세력이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게 망할 세력이고 진리의 사상과 믿음으로 참된 기독교의 사상 가진 자는 이제 알고 오게 되는 역사를 구원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전사면에 알고 죽전을 가르는 시대고 이제는 이 후삼년 만에는 바로 알고가 죽전을 갔어요. 죽전에 속한 자들이 지혜에 수등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망할 자가 되고 신분의 대상자가 돼서 전멸을 당하는 것이 안하겠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진리 사상으로 바르게 사느냐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짐승이들에게 타협해서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좌경사상을 들어간 이런 세상에 산다면 사상으로 산다면 망할 자가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줘서 그냥 미혹받지 마시고 진리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연세계시를 통하여 이제는 믿고 읽고 듣고 순종해서 원죄자분들의 획을 받아서 거룩한 시가 되어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